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하는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며 다름질한 것이 덧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원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에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으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사역은 여러 곳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역에 씨를 뿌리고 또 어느 정도 열매가 맺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사역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있지 않는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그 다른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그 다른 복음에 오염된 그런 일들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일단의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 위에 우리가 구원을 확실히 받으려면 할례와 음식의 규례와 안식일 등의 규례들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처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구원에 이르는 쉬운 이야기를 했지만 결코 그것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 할례도 받고 율법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 없음을 강력히 말씀하면서 그것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너진 사도권을 다시 세우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그 회심 전과 회심 후에 확연히 달라진 이 모습을 통해 그 사이에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이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음을 예수님 만난 역사를 경험했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흔히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사람은 바뀌지 않아. 라고 얘기는 하지만 확 변하는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물론 그가 그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만났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냐 아니면 그냥 복음 믿음 받아들인 자의 큰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제자로부터 지명받은 것은 사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냥 복음 전파해서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에게 복음을 전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 사명이 사도들에게 있지만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를 위험을 무릅쓰고 전도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피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에서 가장 열심히 사도 바울을 콕 집어 전도하는 것은 상황상 맞지도 않고 또
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받아들였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게 되면 오히려 사도들은 그가 제자 됐음을, 그가 예수님 믿었음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사도들에 의해, 사람들에 의해 전도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로 얻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이전에는 유대교를 믿을 때는 금수저였습니다. 가장 명망 있는 랍비 가말리아의 수제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이방에 전파하는 사명을 맡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고난의 목록이 유명한데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한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느라. 사도 바울이 죽지 않은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와 같이 그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를 선택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받게 되는 이 고난은 영광의 상처이며 훈장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는 수고와 헌신과 노력은 축복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받게 되는 수모와 질책을 하나님께 받을 칭찬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런 고난을 겪는다면 기쁘게 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이런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그의 사도권을 확증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위해 어떤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서는 반드시 사도행전과 연계해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전 선교 여행의 과정들이 담겨져 있고 서신서는 일정한 시간대 그 서로의 배경들을 알고 있는 사람끼리 주고받은 것이기에 이 배경들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이 서신서가 사도행전의 이 사건 가운데 어디에 위치하는 것인지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우리가 그 시간을 이해하는 가운데 서신서를 봐야 제대로 된 이해가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다메섹과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전도도 하고 자기 수양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좀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찬찬히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걸 다 일일이 언급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있는 두 번째 방문이 그때 이후로 14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큰 가뭄이 일어나서 안디옥 교회가 모은 구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른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혼자 들리지 않고 디도와 바나바가 동행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연보를 들고 말입니다.
그리고 대중들 앞에서 자신의 어떤 선교보고, 그동안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선교보고를 하며 자신의 사역의 정당성을 위해 예루살렘 교회 유력자들에게 사서로이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2절을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 3번형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또 선교복을 하고 개인별적으로 접촉하여 자신의 사역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그동안 자기가 이방인들을 위해 했던 사역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복음으로만 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방면의 노력을 하는 이유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잘못되었음을 알리고 사도들도 자신의 사도성과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 확증을 해준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어떤 일을 해왔냐면, 자신의 사도성을 증거하기 위해 첫 번째는 회심 전후에 확실한 어떤 증거들을 설명했고, 두 번째는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사도들에게,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음을 또 증거하고, 마지막으로 사도들의 인정, 공식 인정, 공인 인증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의 증거, 또 어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고 타인의 어떤 증언들이 합쳐지면 그게 완벽한 어떤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8절 9절의 유력한 자들은 야고보, 베드로, 요한과 같은 자신의 사도임을 인정해줬다고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통해서 그의 사도권이 확증이 되고 그의 전하는 복음이 확실하다는 것이 확증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말로만 하지 않고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가 자신 아들과 같은 디도를 할례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측근은 할례를 시키면서 다른 이들은 할례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모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디도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디도에게 쓴 디도서가 있잖아요. 그렇게 쓴 편지에 보게 되면 그 편지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계속된 어떤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서신서에 보게 되면 끊임없이 디도가 나와요. 그래서 제자이자 정말 동반자이자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사람인데 그 헬라인인 디도를 그 할례를 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한국에 이름만 대면 저명한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자주국방, 조국통일,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전쟁에 겪은 막 이런 이야기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것이 애국이고 훌륭한 신앙이라고 또 대통령 모신 조찬기도에 강력하게 설교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분의 두 아들은 미국 국적을 따서 둘 다 군 면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또 한국에 와서 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자녀와 측근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된다고 하면 그게 어찌 덕이 되겠으며 말에 힘이 실리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사역하는 아들 같은 디도는 할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지 않은 자와고는 주님의 자녀가 생각이 안 해서 식사도 하지 않는 것이 유대교의 전통입니다. 나중에 내일 보게 되면 그런 사건이 또 나오게 돼요. 식사는 자체가 큰 죄악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렇게 전통이 됐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게 평생 살아왔는데 그건 괜찮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겠습니까? 그렇죠. 어렵죠. 여러분이 살았던 모든 게 여러분 다 잘못됐어요.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새벽 예배 할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하면은 평생 새벽 예배를 하고 왔는데 새벽 예배를 하지 말라니 저 목사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단이야? 뭐 이렇게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를 할례를 하는 것이 복음 전파에는 유리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얘도 이제 할례 받았고 하니까 이 대화가 앉아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갈라디아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의 모든 행동의 근거, 모든 행동의 그 이유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모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결국 사도 바울의 이러한 노력은 예루살렘 공의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도록 공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할례가 절대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공회를 지금으로 따지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같은 뭐 이런 굉장히 공식적인 회의 기관인데 거기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법을 따르겠다는 이런 공식 입장을 내놓고 그게 또 결론이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19절에서 20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러니까 이것도 강제사항이 아니야. 뭐 몇 가지 내용이 있죠. 더러운 것, 우상의 더러운 것과 또 음행은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목매어 죽인 것, 또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이 회의 결과 그리스도 교회 내에 존재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철퇴를 가하는 것이며 이방인이 그리스도가 되려면 할례와 같은 것을 해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상에 드려진 것, 또 목매어 준 것, 피 또는 그냥 음행을 피하는 것 정도만 되는 것이게 됩니다. 교회의 공식 입장에 다른 누구도 다른 복음을 전파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일어난 가뭄을 돕고자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도 그는 성도들과 사도들 앞에 나서서 열심히 복음의 의미를 설명하고 율법 규례에 얽매이지 않도록 주장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자신의 사도권을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임을 그들도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들이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공의회를 거쳐 이런 다른 복음에 대해 철퇴를 내리게 됩니다. 아직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갈라디아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죠. 근데 이제 향후에는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들과 또 같은 디도를 할례를 시키지 않았고 끝까지 저항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성도들의 희생이 모여 이 거제 소망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 모두의 노력과 희생으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짐을 믿고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자신이 맡은 이방인 사람들을 위해 죽으나 사나 정말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없이는 또 수고가 없이는 영광도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희생들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아버지 수고하는 노력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바로 세워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있는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칭찬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이 일에 더욱더 동참하는 우리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이 믿음의 고백을 평생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